또 여호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싸우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 사람에 대해서요. 우리 나아만 장군. 우리 1절의 말씀에 이 사람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다.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아마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마 권력이나 아마 재물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소개해요. 자,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된 이유가 뭐죠? 크고 존귀하게 된 것이 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저는 존귀한 자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높이셨는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냥 사람이 존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 높여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가 전쟁을 벌였는데 아마 전쟁 속에 아람을 구한 것 같아요. 아람이 아마 어떤 나라와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이 나아만이 정말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에 존재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볼 때에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을 보통 이렇게 주관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한 가지의 양해를 구하는데 18절에 뭐라 그래요? 보시면은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가 병을 고침받았고 하나님께도 구원도 받았어요. 그 자기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한 가지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뭘까요? 곧 내 주인께서 나의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존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었는데 이제 그의 걱정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면은 당장 일이 자기의 왕이 림몬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들어갈 때 자기도 함께 들어갑니다. 왕이 나를 의지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내가 부득불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저버려야 되는데 현재 나의 모든 직분이나 위치상 볼 때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분간 함께 림몬의 우상에 들어가서 거기에 경배한다 할지라도 나를 궁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래요. 이해한다 그럽니다. 이제 그가 조금 더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여기 볼 때 지금 이 나아만은 림몬이라는 하나의 그런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고 게다가 이 사람은 문둥병자, 지금 문둥병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요.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성경에 문둥병자라 해가지고 이게 입에 배웠는데 요즘에 의학적으로 이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경멸하는 어떤 경멸하는 그런 용어라 그래요. 문둥병자가. 예.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 실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신 거죠. 자, 이로 보건대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과연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있을까? 그렇지 않고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줘야지만이 세움받는 거고 하나님의 그것을 성공을 시켜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내가 스스로가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길을 정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23절에 이런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 때에 내 인생의 걸음걸이가, 모든 성공과 실패가 내 걸음걸이에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누구한테 있는가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 자,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실패와 도적이 지는 것,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수고하여 나의 힘에 의해서 어떤 결실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 일어나는 것, 우리의 성공과 실패, 여러분의 부왕과 여러분의 낮아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야지만이 나에게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뿐만 세상의 모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줌으로써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가 크게 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존귀하게 되었고 오늘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지금 한국에 나가면 미국에 거지가 왔다 그러는데 거기는 전세든 사람도 웬만하면 전세비가 2, 3억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팔아도 그 정도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그들 보고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미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웬만한 누릴 수 있는 집도 가지고 있고 차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직장도 가지고 있고 사업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크고 있고, 어떻게 볼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고 주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치가 있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부러움이 없어요. 별로 부러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썩이는 게 누가 있는가요? 권사님, 속상한 게 있는가요? 자녀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많이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만은 그거 존귀한 자였더라 그러나라고 소개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런 말이 없는데 영어에는 그러나 but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고 소개해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한 가지 문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불치병은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나만의 입장에 볼 때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나병 환자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몸에 병들고 있는데, 내 몸이 끔찍하고 흉측한데, 아니 무슨 낙이 있겠나고요.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니 그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에게 군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이고 사람 보기엔 너무나 부끄러워 지금 설 수 없는 무슨 질병에 걸려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나병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자라고 소개해요.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은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나병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특별히 이 나병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죄악을 지은 인간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모형론적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항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떤 공동체는 있길래 나병 환자하고 죄악하고 공동점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거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나병 환자로 상징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그 한번 책에 보았더니요. 크게 한 5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나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이 병이 아주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내가 병에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야 그게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 알게 되지만요. 시작할 때는 내가 병든 건지 내가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냐면 관찰을 해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나병 환자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 볼 때 인간의 죄악도 마찬가지다. 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결과는 끔찍했지만은 그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 내가 먹으면 하나님이 될 거야. 어떤 사소한 마음. 그렇게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적은 부담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할 때 별로 크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 다음 보았더니 이 나병 환자는요. 인간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서서히 퍼져간다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 실은 왜 그런가 하면 고통이 없대요. 나병은 고통이 있으면 내가 병이 든 거 아는데 고통이 없으니까는 나중에 가서야 이제 이게 끔찍한 걸 알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내가 잘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실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갑자기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죄의 무서운 결과를 주면은 나는 그것을 내가 느끼면서 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에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즐거움을 주죠. 순간은. 기쁨을 주고 그래서 별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어요. 질병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으니까요. 그 나중에 그런데 죄가 들어가다 보면요. 이 죄가 나를 얼마나 내 영혼을 고통을 주고 나의 삶에 비참하게 만드는지는 나중에 보면 아는 거죠. 그 나병은 스스로가 몰라요. 고통이 없으니까는. 또 하나 보았더니요.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은 급속하게 온 몸에 퍼지게 됩니다. 온 몸에 퍼지게 돼요. 근데 실제 이게 외적으로만 이렇게 외적으로도 퍼지게 되지만은 내적으로도 이게 퍼지는데요. 나중에 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뼈와 골수까지 이게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의 그 뼈를 해치게 만듭니다. 그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죄를 짓는 순간에는 우리가 모든 육체와 영혼 이 모든 것이 죄의 오염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그 하나도 죄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아오니. 자기 육체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처음부터 발끝까지 어떤 것도 선한 생각을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나병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이 나병은 산송장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산송장. 실은 그 피부는 처음에는 내가 시작할 때는 이 점은 하여튼 잘 안 보이는 점은 검으로 시작하지만요, 점점 이게 퍼지면서 나의 온 몸이 이제 폐색이, 이 피부가 변해버립니다. 게다가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손과 발가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가 찌그러지고요. 그 다음에 시력이 손상이 돼가지고 때로는 장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뭐라 그래요? 걸어다니는 산송장이라 그럽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 그런 거죠. 실은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께는 모든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죽은 자예요. 그 육체는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 육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라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를 더 보았더니요, 이것은 유전이 되고 전염이 돼요. 유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어떤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혈액을 굉장히 오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의 자손을 문대병 갖는 자녀를 내가 낳습니다. 근데 전염도 돼요. 뭐 쉽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접근하게 되면은 내가 전염병을 옮기게 됩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7장에 보면은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세상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자에게, 온 인류에게 전가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가 마치 유전이 되듯이 우리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너희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물들은, 악한 것은 선을 만나면 선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전염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 이 나병을 인간의 죄악으로 항상 상징화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본문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모형적으로 하나님께 인간의 죄악에 비참한 상태로 항상 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인간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가진 참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이 땅의 모든 왕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지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저가 인간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인간의 어떤 고통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나만 장군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에 대한 좋은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가지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재물을 가지면 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게 있는 그의 영혼이 죽은 상태밖에 없는데요. 이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비참하고 어렵게 고통 중에 있는데 뭐가 지금 세상의 것들이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복된 존재들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줘서 이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의미가 있는데, 게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자녀를 지켜주시고 집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주셨는데요, 우리의 육체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만 장군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나만 장군이 이런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존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그 병을 낫게 하며 그 병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주실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요, 이제 그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를 또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 여기에 두 사람의 종류가 소개돼요. 사실 이 나만을 대하는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소녀, 그 아람과의 이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소개가 되고, 또 한 사람은요
이제 나만 장군이 나왔는데 그를 계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 당시에 요랑 왕인데 두 왕과 어린 소녀 두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이 구원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을 접근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교훈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에 대해서, 자, 첫째가 누구예요? 어린 소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봤던 어린 소녀는 누군가요?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를 섬기고 있는 여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린 소녀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 굉장히 잡혀온 것인데요. 이 사람의 말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주인을 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의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에사를 만났다면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 볼 때 이 소녀는 최소한의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 소녀입니다. 아마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자녀 같아요. 어린 소녀도 불구하고 여기 볼 때 확신이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렴풋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포로로 잡혀올 수 있었을까? 저는 이거 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줄 때에 믿는 자들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놓였습니다. 그들이 불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을 들어서 그들을 친 거예요. 그 전쟁이 났고 그때 믿음의 가정이 함께 피해를 입고 이 소녀가 잡혀온 것입니다. 성경아 부모가 죽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때 소녀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포로로 끌고 와서 나아만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실은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소녀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한 거죠. 물론 하나님 어떻게 볼 때 하나님이 나아만을 살리기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믿는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한 가운데 끌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단순히 나아만을 낫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끌려오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 소녀가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에 빠지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뭐지,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못했길래 나로 하여금 부모에게 나를 빼앗아 갔을까? 아니면 전쟁에 내 부모의 생명을 빼앗아 갔을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포로를 끌고 와서 더 이상 내 나라로 갈 수 없는 종의 상태로 만들었을까? 자기의 삶을 볼 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정말 속상하고 너무나 괴로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존재도 아닌데 이 정도의 신앙을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분명히 신앙 볼 때는 분명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줄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나를 이렇게 나의 부모를 죽이고 나를 끌고 온 나만 장군을 여러분 예쁘게 보시겠냐고요. 나 예쁘게 볼 수가 없죠. 그가 나병에 걸린 것이 나는 마음속으로 기뻐,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래 나를 쳤더니 이렇게 고소하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소하죠, 실은요. 잘된 거죠. 국리력이라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소녀는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에 그런 괘씸한 어떤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측은히 여긴 거예요. 그를 측은히 여기면서 우리의 주인이, 당신이 우리나라에 가서 그 사람 만날 수가 있다면은 지금 당신의 병이 나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를 국리를 여겨서,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하여금 어떤 이 질병을 주거나 좋은 대학을 떨어지게 만들거나 내가 원하는 그 직장 떨어지게 만들고, 아니 내가 고통을 주면 여러분 교회 감사하겠어요? 이래? 원망이 나오죠. 한순간 우리들은 속상함이 생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삐딱해져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삐딱해져 봤어요. 하나님 내가 잘 섬겨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일부러 삐딱하게 일부러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일부러 막 더 말썽을 피우고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그릇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었는가요? 뭐 지금은 철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약해졌는데 일부러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해도 나에게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소녀는요 정말 그 사람을 오히려 여기면서 제가 볼 때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한 소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나만이 이 말 듣겠냐고 여러분. 아니 정말 별 볼 일 없는 포로로 끌려온 아무것도 내가 정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하나의 어린 종인데 이 종이 야 우리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가 있는데 야 그 사람을 너를 당신을 고쳐줄 거야 나 확신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여러분의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나?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그리고 무슨 능력이냐.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아무 여러분 신경 안 쓰죠. 오히려 우습게 보는데요. 여기 본 나만 장군이 그 부인과 나만 장군과 그날의 아람 왕이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가 빌립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 두 아들의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받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았더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읽어볼까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을 받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로 볼 때 여러분 소녀가 실은 이 종이 한 소녀가 말한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가 지금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냐고요. 권세와 능력과 돈이 있는데 별걸 다 약을 다 써봤겠죠. 의사를 가져다 보고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당신의 선지자가 고친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믿어서 왕한테 그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왕도 그 말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왕이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보낸다는 것은 내가 그 말을 믿겠다는 것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림모는 그럼 내가 섬기는 신은 내가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림몬에게 의지 안 해봤겠냐고요. 림몬을 찾고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려 바뀌었죠 이 신에게. 근데 고침받지 못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신에게 고침받으려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림몬을 내가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그 행위는 왕도 할 수가 없고 장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요. 근데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한다? 왕도 그 말을 듣고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설교는 들어도 그냥 갈 수가 있고요. 그 설교가 내 마음속에 와닿아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깨달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은 내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일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듣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책임이 아니에요. 아니 뭐 요나가 니네산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전파할 때 그가 니네 사람들이 뭐 국리력에서 전파했을까요? 하나님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파했죠. 그들이 멸망하게 바랬던 거예요. 근데 전파했더니 그들이 다 회개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미운 마음으로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면 그 마음을 듣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을 때 감동이 없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주 앞에 지금 오늘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나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미 그전부터 그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서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고 게다가 병에 걸렸더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또 소녀를 포로를 끌려오게 만들어 주었고, 또 그 말을 듣고서 그 마음속에 그거를 믿게 만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요. 나만의 한 사람을 병을 고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누가 희생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어린 소녀와 그의 가족들이 큰 희생이 여기 동반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구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냥 이루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와 같이 끔찍한, 정말 부모와 헤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오고 더 이상 고국에 갈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한 영혼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정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모든 그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음 받는 것이지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증거해 준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 그냥 내가 말을 증거할 한마디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함께 내가 물질 나누는 것, 그를 내가 돌보는 것, 여러분 여기에 내 어떤 희생과 시간이 모든 것이 투자가 돼야지만이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내가 예수 믿어서 한마디로 복음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소년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이 소년은 이때 정말 주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그 모습을 보였어요. 이 소년을 말린 결국은 이가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소녀가 아니었으면요, 병은 낫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 소녀의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신앙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이 여호와께 인도가 되어서 결국은 병에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의 소개가 돼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자마자 이 사람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 나에게 이것을 보낸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고침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요. 나에게 보낸 것은 나로 시비를 걸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첫째 이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해 볼 때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최소한이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는 실제 그의 삶에는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죠? 신앙은 고백은 해요. 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었어. 아, 하나님이 병 고칠 수 있어. 아, 그런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해. 근데 실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요, 근데 실제 내가 그를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 근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존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이 있습니다. 백성들 무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신앙은 고백하는 자이지만 실제 하나님을 찾거나 그를 갈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를 능력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고백은 해요. 그런 존재일 것이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교회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공동체, 우리가 언약의 백성 속에 있습니다. 교인이에요. 그 신앙도 고백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죠. 우리 창조하시고 그런 분이죠. 근데 실제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신뢰하고 믿냐 그 말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을 갈망하느냐, 내가 그분을 찾느냐, 다른 문제이죠. 그 내 마음속에 신앙을 고백을 하고 뭐 이렇게 교회 모양은 갖추었지만 실제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를 갈망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 왕이 이런 존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는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그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를 거는 것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는 내가 언약의 백성에 함께 무리에 속해 있는지 몰라도 삶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주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서 국리를 구하고 주 앞에 돈 받는 게 아니라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이와 같은 것은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이죠. 오늘 이 왕은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도 고침받지 못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어느 한 사람의 나병 환자의 이 나만을 등장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녀왕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한 사람은 정말 악한 상황 속에 원망의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개했던 한 사람과 한 사람 분명히 주의 언약의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앙이 있다고도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래서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세상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의 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갖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 이 땅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조차,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서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나의 손에 달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있는 줄 알고요, 주님 나의 삶을 주여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시면서 주의 아름다운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 되게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나만이 모든 것을 가진 크고 존귀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했던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전에는 그런 존재였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 모든 병에서 나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께 그것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스라엘 왕과 같이 내가 말로는 주님 믿는다 하며 실제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지혜에 의지해서 이 땅을 살려고 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이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신앙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되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